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좀 부족한 입술입니다. 이 주님, 주의 종을 강하게 붙드셔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가 430장이 있었네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을 통해서 그 앞에 본문을 본 거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38절에 보면 37절에 보겠습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이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와서 교제를 갖자. 이래서 실제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스승의 요한의 그 교훈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랍비인가 궁금해서 이제 이 예수님과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와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 때까지 이게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노라. 그냥 그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되죠. 이 중에서 한 사람 안드레가 베드로를 형제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장면이 42절이에요. 42절. 안드레가 그 시몬 형제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러고 베드로를 불러.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이제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이죠. 43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3년 동안 사역했던 지역에, 이 갈릴리 성경에서 보면 제일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갈릴리거든요. 거기서 주로 예수님은 중앙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약한 곳, 힘든 곳, 빈민촌에 가셔서 그 힘든 영혼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주 미약한 작은 교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지하의 자그마한 교회, 이곳에 주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직접 만나 주세요. 43절,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빌립을. 이때는 이 빌립을 만나는 장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쓴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빌립을 찾아가시는데, 여기에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 만나는 그냥 우연히 길 가다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고 찾은 중에 만나 주시는 거야. 야, 예수님이 찾고 어떤 공동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찾고 찾은 교회가 맑은생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나로. 애초에 제가 한 영혼, 저 자신을 위해서 구원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이 있으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가자 하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연말 정산을 1년 총년 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8년을 맞이해 가면서 해갔는데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부어주셔서 1년 총 헌금 액수와 그 결산 액수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10만 원 남았어요. 10만 원.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하죠. 그죠? 우리 1년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결산할 때 남음으로, 부하게 하면 교만할까봐, 부하게도 모자르지도 않게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여태까지는 재정을 우리 성도들한테 공개를 안 했어요. 왜? 혹시라도 힘들어 하실까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고 가십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늘 그거를 강조하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1년 결산 내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떤지 알았더니 맨날 채워주신다고 했잖아. 당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1년 결산을 할 때 우리가 남음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만나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요, 많이 취한 자나 적게 취한 자나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만나가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떡,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떡을 먹은 거잖아.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주님을 좀 경험하지 않는가요? 제가 너무 말씀 안 드리니까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행하신 주님은 찾고 찾은 빌립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이 오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충만히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찾다가 저 친구를 그랬더니 이 빌립이 누굴 데리고 와요? 나다나엘이란 친구를 데리고 오지요. 이 나다나엘이 오늘 5 제자들 중에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록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야, 빌립이.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인해서 알았지 그전에는 증거는 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 빌립이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그분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하고 이제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그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자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시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렛은 이 갈릴리 중에서도 빈민촌이에요. 우리 지금은 뭐 달동네가 없죠. 우리 결혼 전만 해도 달동네가 다 있었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유명한 달동네. 지금은 다 재개발돼 가지고 달동네가 없어졌지만 정말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고 작은 지하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응? 지하의 그 작은 공간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무슨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본단 뭘 볼 수 있냐, 이걸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랬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도를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 와서 보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그게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한번 와봐.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사마리아 여인도 와서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외모를 안 봐요. 사무엘은 다윗을 세울 때 외모를 보고 이 장자인가 둘째인가 하다가 말째, 그 이새의 집안에서는 제쳐놓은 다윗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오늘 47절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같이 볼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사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 간사한 게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자면 야곱, 속이는 자, 이 간사하다는 말과 똑같은 야곱. 간사한 것이 없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고 이 나다나엘이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영적 허기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구절이 48절이에요. 48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걸 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에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데, 포도나무도 그렇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거를 안 거예요. 정직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린 그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냐, 구약성경에도 베들레헴에서 왕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인데, 야곱은 그 간사한 마음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힘으로 그 복을 뺏은 자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20년이라는 시간, 외삼촌 집에 가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복강가에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올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바꿔주십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7절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을 말씀하신 것은, 이 나다나엘은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역경에 집어넣고 우리 상황을 어렵게도 하고, 무슨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그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47절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한다는 거, 소망 있잖아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이 작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지하에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기 왔던 그 두 자매, 위에 있는 줄 알고 교회에 올라갔다가 지하에 있네.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지하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얘기 그때 하고 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은 볼품이 없어요. 가난해요. 고통의 동네예요. 그곳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경건한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곳에서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냐, 그렇게 얘기하는 나다나엘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볼품없는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와서 보라, 내가 그곳에서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금년에는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귀가 닫히게 만드셨어요. 신비스러움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약하고 넘어지고 볼품없고 찌질이 같은 삶, 진상 같은 삶을 사는 이거 우리 공동체의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오신 분이 계시냐고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저는 정말 어쩌다,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남편 안 만났으면 교회 안 갔지. 하나님은 그렇지만 저를 택하셨으면 어떤 경로라도 우리 남편이 아니라도 또 어떤 역사 속에서 저를 목사로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냥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좋아서 그냥 따라간 거야. 어쩌다가 따라간 거야. 30년 어쩌다 가서 내가 가진 거 봉사하고 오래되니까 구역장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또 순종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가져온 거야. 우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누구나 가다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그런 찌질이 같은 진상의 삶을 살아서도 30년 동안 예수님은 내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를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는데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몰랐던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은 지금도 그 옆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다네엘에게 말씀하신 그 간사함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차 그거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완성이 되는 길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참 어설픈 일이 많아요. 저는 그냥 맨날 넘어지는 것 같아 보면. 왜 그렇게 내 자신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이 안 되는지. 그러면서도 왜 나는 왜 이러지? 참 그런 날이 많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는 좀 덜하고 몇 년 전보다는 지금 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낙심하고 미숙하고 넘어지고 갑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여러분들은 늘 경건하시고 늘 충만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주님은 보시지 않아요. 장차 너는 요한이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만 게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게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예수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야. 베드로만 순교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복음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사실 그렇게까지 주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랑 붙어만 있어. 저 싹 나는 것처럼. 저 처음에 진짜 그냥 그 국화 소국 잘라다가 파는 거 갖다가 오아시스에다 꽂았는데 저렇게 싹이 난다는 거 어저께보다 더 싹이 났어.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 또 한 주간 주님이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너를 정선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참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주님의 그 약속이 더 큰 일이에요.
나다나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50절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미천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동행하심으로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영생, 주어진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첼로로 이 특순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손주와 함께 연주가 나갈 것이에요.